오늘은 제6강입니다. 종교개혁 전후 시대의 영성입니다. 기도 한마디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6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강의하는 자나 강의받는 자나 다 성령 안에서 감화 감동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시정일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종교 개혁. 언제 시작했다고 그랬죠? 종교 개혁이? 종교 개혁은 일반적으로 가장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볼 때 1517년 10월 31일로 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이제 천주교 교황청을 향한 95개 조항에 대한 반박문이에요.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517년 그 이전을 무슨 시대라 그러면 중세, 이제 초대 교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가 그러니까 한 몇 년 돼가는가, 한 1000년?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다. 700년, 800년. 근데 중세 시대를 일반적으로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왜 암흑 시대라 그런가 하면 중세 시대는 주로 유럽에서 움직였어요. 유럽. 그것도 서유럽인데, 유럽은 동유럽, 서유럽을 옛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유럽은 어디 유럽이라 그래요? 동유럽이라 그래요. 동유럽도 나라가 많아요. 나라가 많고 가끔 요즘은 싸움이 벌어지는 지역이 동유럽입니다. 그러면 서유럽에서 이제 종교가 중세 시대 종교가 기본상 거기서 많이 활동을 했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 이렇게 믹스된 상태예요. 정치라 그러면 온전한 정치도 아니고, 종교라 그러면 온전한 종교도 아니에요. 때로는 황제가 권력을 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 교황이 이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은 신학대로 굉장히 잘못된 가고 또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학의 사조가 많이 흘러갔고요. 교회도 부패하고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에요? 기독교 안에서는 영성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일어난 은둔생활,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죠. 사막으로 나갔죠. 사막으로 나가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영성을 키웠죠. 그 은둔 생활이 무엇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박이나 또 어떻게 보면 도전하거나 또 교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때로는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보다도 세속화되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에서는 수도원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수도원 운동이. 가는 곳마다 수도원이 세워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는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이제 영성 운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남성들만 모이는 수도원 운동이 있는가 보면 여성들만 모이는 수녀원이라 그러죠. 네, 수녀원이 있는가 보면 또 수도사들은 수도원이 있고 혹은 또 남자와 여자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작은 이 수도원 운동이 교회에 가져다 준 영향력이 컸죠. 근데 꼭 처음부터는 그렇게 다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았어요. 시발점은 다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고, 그렇죠? 신앙을 온전하게 하려고 했던, 교회를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시발점, 그 의도는 좋았다라. 그렇죠? 기도를 전문하고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고 신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수도원에서 뺏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출판이 안 됐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부터 출판이 활발하게 진행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손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밤낮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매우 소중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 개혁 전에 일어났던 영성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제 여기 독일의 신비주의가 나옵니다만, 독일의 신비주의 나오고 영국의 신비주의가 나옵니다만, 신비주의 경향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신비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야곱이 이제 꿈을 꿨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그 무슨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사다리가 쫙 하늘 끝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막 내리고 올라가고 그런 걸 보이고, 근데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려와요. 야곱을 부르는 거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가는 길에 너를 지켜주고 너로 하여금 무사히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약속을 해요. 야곱도 거기에도 응하죠. 눈을 뜨고 그 꿈을 또 믿는 거죠. 하나님 과연 여기에 계셨네요. 그 베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가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고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게 되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고 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내가 이 세운이의 돌무더기에 여기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야곱이 무사히 갔다 무사히고 신비한. 근데 기독교는 성경 66권을 갖고 있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는다고요. 기독교 성경을 믿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정경으로 66권이 완성됐어요.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으로 완성됐어요. 이게 2000년 거반돼요. 그렇죠? 니케아 공회의에서, 그렇죠? 니케아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 신약 성경이 탄생하기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에서 성경이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39권만 받아들였죠. 39권만. 그러니까 성경이 시작하기에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기원전 그 BC 1446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뭘 완성했다 그래요? 성경을 완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이라고 또 토라라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이제 광야에서 완성한 거죠. 신명기, 또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민수기.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또 뭘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준 십계명 돌판을 2개 준 것을 어디다 넣었어요? 언약궤 안에다 넣었죠.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이미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한 1000년 넘게 시간 걸리죠. 왜냐하면 말라기서하고 예수님의 탄생하기 할 때까지 그 기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완성된 말라기서하고 예수님의 탄생한 그 시점하고 400년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BC 1446년이라 그러면 성경이 구약이 39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을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저자는 모두 40여 명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그걸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성경도 없어질 뻔했던 시기가 한두 번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는데 또 어디 모퉁이에서 가서 또 찾아내고, 또 잃어버렸던데 어디 동굴에서 가 찾아내고, 이런 풍파 속에서 성경이 살아왔어요. 성경을 불태워서 없애려고 했던 나라와 민족이 한두 개 아닙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가면 성경을 없애려고 해요. 불태워서 없애려고 해요.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1895년도에
한반도에 성경이 건너갈 때도 성경 못 뒤로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과거에는 종이가 이렇게 두꺼운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종이에다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밧줄처럼 이렇게 꽈어요. 꽈가지고 이게 과거에는 배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배낭을 만들어가지고 메고 그리고 삿갓을 쓰고 과거는 하얀 한복이잖아요. 그걸 입고 중국에서 단동 또 그 지역에서 어디를 건너가는가 하면 신의주로 이제 보따리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바로 꽈던 것을 푸는 거예요. 주주주주 풀어가지고 풀면 성경이에요. 그 제일 먼저 건너간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제일 처음 가져갔다. 그래서 한반도 성경 그렇게 가져갔어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목을 잘라버린다. 이 작두에다 목을 잘라버렸어요. 칼로 목을 잘라. 불에다 태워 죽이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갖게 된 것이 이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과거에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때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감옥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만이라도 깨달은다면 성경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봤어요. 한마디 성경이 우리를 깨우쳐서 눈을 뜨게 했다면 성경이 60권 이만한 성경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어요? 이 성경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성경은 우리 인생에게 다 해답을 줘요. 우리는 성경이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해답을 다 준다고 믿어요.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 원리를 다 설명해 줘요. 인생의 원리, 사람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존의 방법, 건강의 방법, 장수의 방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 다 가르쳐 주는 거. 자, 그러니까 성경이 신비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 신비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 와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신약에 와가지고 이 성경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모든 민족의 성경을 가기 시작했다고요. 필사로 갔든지 모든 민족은 가고. 지금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출판사라서 출판을 해서 막 하고. 요즘에 성경 나오는 거는 금방이면 나와버려. 왜?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시대 들어온 다음부터는 성경 금방금방 한국어치 나와. 번역도 이제는 AI가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금방 번역을 해서. 그러면 성경은 이제는 없어지질 않아요. 이 성경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번역이 돼갖고 모든 민족으로 다 간다. 저기 북극에 있는 얼음 속에 사는 사람이나 저기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 사는 새까맣까만 사람들이 아직도 사람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저기 인도네시아 그 밀림 속에서 사는 원숭이들과 같이 사는 우리 인류 원시인들, 그렇죠? 저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렇죠? 인류의 문명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원시 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고, 저기서 아마존 저 깊은 밀림 속에서도 아직도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원시인들에게도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신비한 게 너무 많죠. 예를 들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죠. 양을 치다가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는데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그래 한번 돌아보니까 이게 떨기나무가 나무가 있는데 사막에 있는 나무잖아요. 근데 불이 그날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불 붙었는데 이게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 가까이에 가봤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 들려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렇게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모세 보고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선 곳은 걸어가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 그러와 이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죠.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가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하여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오니 가서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 그럼 모세가 또 아니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가 갈 자격도 못 되고 그렇죠. 나가 나이도 이리 많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를 보내노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가라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는 신기한 게 뭐예요? 신비한 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 또 다른 하나는 멀쩡한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 야훼 하나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들었어요? 권사님 들었어요? 하나님 들어.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귀가 열린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있어. 어떻게 대화라고 가르쳐 줬는가 하면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대화하라 그러지 않아요. 말을 하라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바도 없으며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그렇죠. 너희들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엉터리 같은 인생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구하면 하나님은 시행해요. 그래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죠. 아이고 저런 악한 사람이 저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니 그러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 과거는 형태가 없었어요. 과거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건 하나님 들어준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사람은 인생이 바꿔져요.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바꿔진다고요.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돼 안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고칩니다. 사람은 고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도록 고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를 가져온다. 그게 인격이 다듬어져요.
인격이 다듬어지는데 공동체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져요. 믿음이라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조그마한 믿음이 있다가 하더라도 믿음이 또 자라고, 사랑할 줄 모르던 그 사랑도 할 줄도 알게 되고, 용서할 줄도 알게 되고, 서서히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무엇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회나 이 세상 유익 주는 사람이고 빛으로서 사는 사람이다. 변화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앉아 듣지 않아요? 안 변화되는 것 같아도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됩니다. 100% 변화됩니다. 근데 제가 알건대는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영성이라는 거. 반복이 되고 꾸준하게 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지속적인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건 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꼭 가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게으른 면이 있어요. 게으름. 인간은 게으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포기하려는 면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려는 것도 있어요. 좌절, 낙심, 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고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니 다 뭐니 이렇게 자꾸 우리를 나쁜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과거에는 너가 이래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을 줄 거야. 넌 능력을 받을 거야. 하늘에서 권능을 받을 거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내 아들을 다 너에게 줬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안 주겠니? 구하기만 하라고 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없어 구하지 않아 그러지. 다 주겠다는 거잖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너 원하는 대로 다 줄 것이라 그러잖아. 이 마음으로도 다 내 것이고 이 땅도 다 내 것인데 믿으라 하잖아. 믿으라. 그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이런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우리가 원수에 대해 용서하라는 것은 원수를 살게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일단 교만이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이 별로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교만인데, 교만하게 되면 첫 번째 오는 게 가요, 귀가 들려 안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말씀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말해주는 말이 엄청 많아요. 이웃의 사람이라든가 집안의 사람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려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다 듣고 쫓아가라는 얘기 아니고 듣고 생각해보고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첫째로 귀를 틀어막아.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앞날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교만이 들어오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사람이 안 보여. 아버지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형님도 안 보이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그게 끝나는 거잖아. 이 사람이란 게 사람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권사님 보면 연세가 있는 분이시구나. 아이고 어머니 같은 분이구나.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여성도도 볼 줄 아이고 우리 자매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형제님 하면 얼마나 참 이런 볼 줄 알아야 된다는데요. 사람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데요. 다 그렇다 똑같다. 천만에 사람이 다 안 같아요. 이 세상에 봐요. 사람 시험 든 사람이 있어. 한두 사람에게 시험 들면 다른 사람 다 나쁘다고 생각해 사람이. 그렇지 않단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흑인이 도둑질했어. 그러면 흑인 다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 도둑질한 그 흑인만 나쁜 놈이지.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의 한 사람이 갱단이 됐다 그래서 한국 사람 다 갱단이에요? 아니잖아. 그 사람만 갱단에 간 거지. 근데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데요. 쉽게 막 그렇게 몰아친다는데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나쁜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만 나쁜 일을 한 것이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잘못된 거, 그 사람 잘못된 건 예수 믿으면 다 잘못된 거. 그 교회 한 사람 잘못된 거, 그 교회 사람 다 욕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어 그래요. 분별력이. 우리는 꼭 분별해야 돼요. 이번에 영성 공부를 하면서 분별을 하는 걸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요. 사람이라는 걸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잡아서요. 우리가 살다 나면 우리 주위에 가서 살다 나면 참 착한 사람이 있어.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착해요. 자기를 위하지 않아.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 그런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못된 사람이 있어. 이거는 오직 남에게 해만 끼치려고 그래. 오직 다른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해만 끼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는 보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 때로는 나쁜 일도 하고 때로는 착한 일도 하고. 내가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어느 중에서 때로는 좋은 일하고 때로는 나쁜 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좋은 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자 보세요. 100% 선을 행하라는 사람이 있고 100%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간격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100% 여기 200 간격이라면 200 간격. 그 200 간격 아니야. 이 사람은 50%는 선하다. 이 사람도 50%는 다 악한 게 아니야. 100% 악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 어간에 200 안에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 같이 공존해 가며 사는 것이 무엇이라 그래요? 사회. 이 세상에 다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악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안에도 보면 다 믿음 좋으냐?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믿음 나쁜 사람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에 믿음이 어느 정도 어중이 떠중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각양각색이에요. 다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이 들어오면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을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할까요? 따라할까요? 미안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걸 항상 시인하고 살아야 돼. 내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포장할 수 있어. 하나님 못 속인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나는 실수한다. 나에게는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Nobody perfect. 그러니까 나는 실수한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죄인이라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두 번째는 나는 실수한다. 왜냐?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살다 나면 불완전했던 내가 완전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완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완전한 예수를 따라서 내가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예수로 변화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원수를 대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친구를 대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대했고, 부자들을 대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권력자들을 대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매일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다, 인생을. 그럼 예수님께 배우는 거지. 그럼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중세 시대를 보면 이제 여기 독일에 나옵니다만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있는 자료를 올려놓습니다만은 꼭 읽으셔야 돼요. 자료를 읽어야만이 공부가 돼요. 강의 시간 갖고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강의 시간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신비가 있어요. 근데 신비주의라고 할 때는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같다고요. 한 발짝 같다. 그러니까 왜 수도원 영성 속에서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졌을까? 오늘날 우리는 신비주의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개혁주의를 공부하는 분들은 절대로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자, 왜 신비주의를 빠졌을까요?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도를 안 가지고 누가만 가지고 있어요? 신부가 되어야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권력인지 권세인지 몰라요. 아니 500년 전만 하더라도 천주교에서는 신부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성경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신부들 그 다음에 주교 이런 사람들부터 그 이상 신부 이상부터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학생들이 읽을 수가 있는데 어디 가서 읽느냐? 도서관에 가야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만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많은 걸 경험을 해요. 기도 안 해본 사람 모르는데 기도
항상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신비한 걸 경험한다. 아까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경 보면 또 뭘 봐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가 보면 또 무슨 역사를, 병이 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귀신이 나가는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병이 났든지 귀신이 나가든지 예수님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의 영성이었다. 신비주의가 많이 차지했다라는 거죠. 신비주의.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많이 차지했는데 이것이 독일에 있는 우리 신비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보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만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비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려면 이제 뭐 주요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영혼과 그의 교류는 우리 이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의 교류를 보면 그의 교류는 근본적으로 신비적이고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가능한 일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해서 이제 뭔가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신비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한다라고 하는. 자관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수도회에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요한 타울러는 요한 타울러의 영성 사상은 주로 84편의 설교에 나타나 있으며 그 밖에 가나안의 그리스도 모방이란 글과 성서 강해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비주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성에 많이 치우쳤다는 감성에. 자, 그래서 이 감성에 많이 치우치는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이 방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방언을 잘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런 감성을 많이. 근데 의지가 이렇게 굳건하게 있는 사람, 견고한 사람들은 방언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의지가 이렇게 강한 사람은 방언을 안 한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꼭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 안 해도 성령 받은 사람 많아요. 거듭난 사람 많다고. 그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은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방언 한다고 해서 방언 못한 사람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방언 안 해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방언을 또 하다가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괜찮아요. 그 사람 신앙이 변질이 안 된다 그러면 상관없고, 그리고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그렇죠. 또 방언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 그 지성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도 방언을 안 한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무 방언만 해야 꼭 성령을 받은 그 표시다. 이거는 조금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그런 방언을 안 해도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타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타울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묵상과 그의 삶, 특히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인내와 겸허의 모방과 따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첩경이라고 보았다. 타울러는 나태한 관상이나 소극적인 금욕주의보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적극적인 능동적 사랑과 자비, 인내와 겸허의 삶을 강조했다. 겸허의 삶, 겸손을 강조한 것이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영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봤어요. 겸손의 영성, 겸손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의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러니까 겸손한다. 아까 제가 말씀하는데 교만하게 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귀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국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그 겸손하면 뭐라 그래요? 옛날에 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굳은 땅에 아세요? 속담.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들어봤어요?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리고 물은 어디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보게 되게 되면 가장 낮은 곳인데 모든 강물을 다 흡수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강물을 다 흡수하고 호수도 그렇죠. 호수도 강물을 흡수해서 호수를 만드는데 겸손하게 되게 되면 낮은 데 임하게 되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 귀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무엇이라 그랬어요? 눈 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눈이 떠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돼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민족과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일단이 어느 민족이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민족이 변화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민족이 눈을 뜨기 때문에, 귀가 열리기 때문에, 깨어나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눈뜬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귀가 열린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그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눈뜬 사람은 벌써 일본이나 미국이란다 유학 나왔잖아요. 조금 있다가 눈뜬 사람은 유럽을 나갔잖아요.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보세요. 그분이 이미 벌써 일제시대 때 미국으로 유학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뜬 사람이에요. 눈뜬 사람. 여기 눈뜬 사람 일찍 외국에 나와가지고 자녀들을 막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한국으로 들여보내갖고
큰 일자리 찾고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한국의 신학교의 대부분 교수님들은 다 외국에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95%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나와서 외국 물고 눈을 뜬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무엇이 뜬다고요? 물론 한국 안에서 이미 눈을 많이 떴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젊은이들을 보니까 한국 안에서 이미 눈을 떴어요. 그런데 미국 나오니까 눈이 더 열리는 거죠. 미국 더 열린다고. 지금 짧은 시간에는 잘 몰라요. 한 여러 해 지난 다음에 깨달아요. 와, 내가 눈이 열렸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를 한번 쭉 펼쳐봐요. 미국 같은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 미국을 당할 나라도 없고 미국 같은 나라도 없어요. 이곳에서 이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도 뭐예요? 눈 뜬 사람이 가는 거죠. 방향 없이 가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보면 잘 살는 데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흘러가는 그 줄기에 눈을 뜬 거죠. 돈이 이렇게 흘러가네. 이렇게 하면 돈을 내가 거둘 수 있네. 돈이 누구 주머니 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 돈이 저 사람 주머니 갈 수도 이 집에 갈 수도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근데 눈 뜬 사람은 그 돈이 흐름을 안다잖아요. 난 그런 눈이 안 떴어요. 진짜 난 그런 눈이 안 떴어요. 근데 어떤 데는 바보 같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그런 눈이 떴다면 내가 가서 식당 가서 일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눈이 안 떴어요. 나에게는 왜 어때 돈에 대한 눈이 안 뜨고 근데 여러분들 그 눈 떠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눈 뜨세요. 눈을 뜨세요. 젊은 분들. 정체의 눈을 뜨면 지금도 늦지는 지금도 뭐가 될지 몰라. 눈 떠버려. 안다고. 이런 거네. 저 사람 저 정체를 저렇게 왜 저렇게 하는 거 알 수 있어. 예. 그렇죠? 정치에 눈 뜨거나 경제에 눈을 뜨거나 그렇죠? 문학에 눈을 뜬 사람이 뜨거나 음악에 눈을 뜬 사람이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신학에 눈을 뜬 사람이 있어. 신학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 알아요. 왜 그런지 뭘 하는지 안다. 근데 나는 무엇보다 바랄건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는 눈이 떴으면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다 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놀란데 이거 어떻게 아니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는가고 이러지 놀라지. 그러니까 눈이 떴단 말이에요. 눈 뜨세요. 목사님보다 더 잘 보는 눈이 뜨세요. 내 평생 예수 믿었는데 장로님 있다가 나 이 평생 믿었는데 이 젊은이를 못 따라가겠네. 어떻게 눈 떴네. 눈 떴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이 뜨세요.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저 영성을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 그래 하나님이 굉장히 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안 돼. 기도도 안 하지. 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으면 부르짖지도 않지. 가르쳐줬는데도 안 하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지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눈을 열어달라고 막 성경에 보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내 눈을 열어 귀한 복을 하게 해달라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눈을 떠버리면요, 누구도 당하지 못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 봉사들인데 한 사람 눈 떠보니까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 봉사인데 한 사람 눈 떴단 말이에요. 이게요, 말이 그 쉽죠. 보세요. 우리 미국 와서 쭉 와서 사는 거 보면 이 필리핀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이 밑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필리핀 사람도 그래 살았고, 베트남 사람들도 그래, 자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가난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쭉 살면서 보면 한국 사람들의 눈이 더 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더聪明하고 더 똑똑해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 한국 사람 더 많이 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떠서 그래요. 눈이 떠서. 여러분, 눈이 뜨면 인생은 바꿔져요. 달라집니다. 거지 인생 안 산다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똑바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력 갖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의 8장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진리를 몰라서 그래. 눈이 뜨지 않아서 그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 눈이 확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마음 열려야 돼. 그러면 사는 게 겁나질 않아.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를 이제 종교라고 해요.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알지만은 종교라기보다도 나는 사실과 실제라고 생각해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산천초목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종교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잘 쓰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실제고 사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신비한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대화가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대화하는 거는 귀신과 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게가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도 보면 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인류의 시초 아담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가인과 하나님이 대화를 해요.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떻게 대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대화를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은 하나님하고 대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이 새 생명을 어디로 가져가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져간다고요. 우리를 데려가요. 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실제요 사실이고 현실인 거예요.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신비하게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신비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있다. 그걸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 교회가 타락을 한다. 제도 아래서 타락을 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와 세상 정권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사회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이제 성전문에다 붙이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일어났는데 마틴 루터의 영성을 보면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천주교회에서 신부로 있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 하라는 걸 다 하는 거예요. 다 했는데도 뭐예요? 자기도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마음에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해요. 천주교는 7성례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성례가 2개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뒤집힌 거 아니고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종교 개혁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주교를 다 버린 거 아니에요. 동종교를 버린 게 아니란데요. 개혁하는 거예요. 개혁. 있는 데서 개혁한다. 그래서 있는 현실에 있는 것 가지고 이제 고쳐나가는데 많은 걸 버린 거예요. 천주교에 많은 걸 버렸어요. 첫째로 버린 건 수도원 영성을 버려버렸어요. 수도원 영성을 버려버렸다. 기독교는 수도원 하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무엇이 또 일어나요? 수도원 영성 나지만은 수양관이라는 게 세워지잖아요. 교회에. 그 다음 또 뭐 세워졌어요? 기도원이라는 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 많잖아요. 수양관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 많잖아요. 영성수련회 가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많죠. 그 영성수련회란 건 영성을 닦는 거죠. 수양관이나 영성수련회나 그 다음에 기도원 운동이나 이 모두 다 뭘요?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영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지금 파송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영성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 한국 교회가 영성이 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민족들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미국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에 자지 않고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 시간에 자야 되는데. 근데 한국 교회는 목사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지금은 심지어 이 게으름뱅이 목회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새벽 예배 안 드리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목회자들을 인정 안 하죠. 한국 교회에서. 피곤해도 새벽 예배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도 하는 거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줘요. 그렇죠? 장로 직분 이외에 뭐 안수 집사, 전사, 또 권사라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 권사라는 직분이 또 교회 봉사에 여성들이 막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금요철야가 있어요. 금요철야 예배가 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목요일 청년 집회, 그렇죠? 토요일 청년 집회, 이런 것들이 경건의 운동과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특별히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통성기도를 하는 거 있어요. 예배 때 통성기도를 한다. 이 교회마다 다 통성기도를 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통성기도라는 것이 이제 문화예요. 주여 삼창 하고서는 통성기도를 하는 한국 교회. 우리도 어젯밤에 11시까지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 통성기도를 하는 거 있어요. 네, 통성기도. 그러니까 한국 교회. 종교개혁 일어날 때 대표적 인물이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인데, 이 마틴 루터는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분이 부르짖었던 구호가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고, 마틴은 페이지수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했고, 또 이분을 보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직 3번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이분이 자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영성을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스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빙글리, 스위스 사람인데, 이게 스위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빙글리라 그랬죠.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천주교 거 다 버려야 된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그 교회 가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가운을 입는 거 보죠. 목사 가운. 그렇죠? 그리고 성가대 가운 있죠. 성찬식 할 때 그 가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가운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가운은 절대로 우리 동양 문화가 아니에요. 성경에 가운을 입으란 말도 없어요. 그거는 서방에서 온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서방 문화예요. 서방 종교 문화예요. 종교 문화. 그냥 가운 입어야 돼요? 입지 말아야 돼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데, 벌써 500년 전에 가운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스빙글리. 가운 입지 마라. 다 벗어버려. 그게 이제 종교개혁. 그리고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야 돼. 그거지. 성경을 모든 사람들. 신부만이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모두 다 뭔가 하게 되면 다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을 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도 한 개 직분자예요. 교회 안에서의 한 직분자. 장로 직분, 또 우리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가운의 문화가 아직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문화 가운데 또 하나는 뭔가 있는가 하면, 미국 교회는 대부분은 다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가요.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은 신발 벗어야 돼요.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는 그런다 문화예요. 문화지 그 뭐 가운을 여기도 들어가면 사진 찍으면 다 가운을 입었잖아요. 그럼 가운을 입으니까 조금 어때요? 분위기가 상가대 가운 입고 하는 거하고 입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다르죠. 또 멋있어 보이는가? 신성해 보이는가? 목사가 나는 요즘에는 가운을 안 입습니다. 난 가운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가운 입고 강단에 서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가운 입고 올라가서야 목사 같다고 그래. 근데 가운 저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거기에다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생각. 그리고 강단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십자가 거 알파 오메가 그러잖아요. 여기도 다 영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문화하고 영성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강단 크냐 작으냐. 심지어 요즘에 교회들은 새로운 현대 교회들은 강단의 강대상이 없어요. 강대상 없애버린다. 다만 조그마한 거리 저런 거 하나 가져다 놓고 목사 그것도 다 밀고 잡았더니 강단에 아무것도 없어. 또 십자가를 꼭 걸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없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문화 차이입니다. 그건. 같은 값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라도 더 갖다 놓고 십자가를 하나 더 갖다 놓고 가운이라도 하나 더 입으면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첩인관리는 심지어 교회에서 오르간도 못 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피아노 외에는 다른 거 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시대가 많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기타를 못 치게 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다가 안 온대. 왜 안 오는가? 다른 교회 또 간대. 할아버지 목사인데 교회에서 복음 성가 불렀다고 듣기 싫다고. 복음 성가 듣기 싫다고 찬송가의 것만 부르라 그래. 찬송가의 것 부르든지 복음 성가 부르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송이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감동을 일으키는 거라면 세상의 노래 아니고서는 다 좋은 거예요. 그걸 구태여 뭐 꼭 복음 성가 어디 찬송가의 것만 부르라. 그 영성에 우리의 연관되어 있잖아요. 복음 성가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은혜 이런 은혜에 대한 찬송가라든가. 그렇죠? 요즘에 그렇죠? 내가 살아온 것, 내 평생,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은 주를 만난 것이고, 주를 섬긴 것이고, 주를 사랑한 것이고 이런 찬송가 요즘에 유행되는 찬송이잖아요. 과거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다 주님하고 연관되는 찬송, 좋은 찬송가들이 많아요. 복음성가가 오히려 더 많죠. 찬송가의 거는 뭐 몇백 개 이렇게 있지만 복음성가는 몇천 개 있다고 몇천 개. 자, 그리고 이 첩인걸리가 스위스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이 이제 누군가 칼빈이 나와요. 칼빈. 이 칼빈이 이제 종교를 하는데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의 영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제 첩인걸리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또 이 천주교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것. 그러니까 오직 성경의 것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강조.
마틴 루터는 천주교회 거를 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천주교 문화를. 우리는 개혁이지. 그렇지만 칼빈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영성을 강조했어요. 이분. 칼빈주의는 신학적인 강조점과 영성에 있어서 칼빈 자신의 원래 의도와는 사뭇 다르게 되어 있었다.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의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의 영성의 출발점은 예정론이 아니라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합일이며, 이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결합되어 평생 동안 그 결합 안에서 성장한다고 가르쳤다. 이게 몇 페이지가 12페이지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12페이지.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성의 출발점은 예정론이 아니라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합일이며, 이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평생 동안 그 결합 안에서 성장한다고 가르쳤다. 여기 마틴 루터는 이제 어딘가 누군가요? 천주교에서는 매주마다 성찬을 해요. 예. 그분들은 이게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이란 게 뭔가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고 믿어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천주교는. 근데 스빙거리는 기념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하는데, 공제설이라는 거, 세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만, 하나는 침례, 물속에 다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가 있고, 다른 하나는 머리 위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물세례가 있어요. 약수례라 그러죠. 그 세례를 그렇게 줘.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성찬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믿어요. 완전히 변한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잔을 흔들어 가지고 흘렀다, 포도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닥에 흘렀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부가 업돼 가지고 그거 다 핥아요. 왜? 예수님 피니까. 이게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닦으면 되잖아요. 천주교 신문 가서 업돼 핥는다고. 그 다음에 이 루터교에서는 여기 루터랑도 많아요. 루터랑 교회가 많아요. 여기 다니다 루터랑 이런 게 있어요. 루터랑 교회 있는데 그분들은 공제설을 믿어요. 공제설이란 거는 떡과 포도주에 하나님의 신이 거기 깃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도 영이 거기 떡하고 포도주에 완전히 변화된 거하고 좀 다르지, 그죠? 거기에 깃들어 있다고 믿어요. 공제설한테. 그리고 이 스빙글리라고 하는 분은 기념설만 믿어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따릅니다. Remembrance, 기념할 따릅니다. 근데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칼빈은 떡은 떡이다, 포도주는 포도주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어. 우리 가운데 임재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설을 주장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더 가까이 와 많이 닿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임재설. 근데 기념설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기념설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다만 기념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념이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오늘날 그거 할까? 근데 성찬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이에요. 나 예수를 믿고 오늘날 성찬식을 30년 왔습니다만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매우 중요합니다. 놀란 게 뭔가 하면 세례를 받잖아요, 성도가. 그럼 성령을 받아. 어떻게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아버려요. 물 세례 받아 꼭 성령 받는 건 아닌데 많은 가운데 성령을 받아. 그 예수님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물 안에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다음 성찬을 하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으로 구별을 시켜놓고 먹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다. 우리가 더 경건해져요. 믿음이 자란다. 우리가 변화돼요. 그 신기한 거 말할 수도 없어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성찬해야 되겠죠. 하사요. 귀에 쓰면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떡하고 포도주를 드세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고 드시라. 하나님이요, 그게 영성이 그렇게 매우 중요해요. 헬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천주교 신부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쓴 책들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쓴 책은 다 요만한 조그만 책들인데 얇은 거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그분은 매일 성찬을 해요. 눈만 뜨면 성찬을 먼저 한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만 뜨면 성찬 먼저 해요. 매일과 같죠. 조금만 믿음이 떨어진 것 같으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같지만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성찬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종교개혁 이후에도 뭔가 하게 되기 때문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 딱 한 사람만 제가 예를 들게요. 요한 웨슬레라고 영국의 성공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교파에 대한 얘기도 내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성공회인데 아버지 목사예요. 성공회 목사인데 요한 웨슬레가 이제 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구라파이가 엄청난 영향력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영성. 이 사람의 영성은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끌림,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에 대한 체험, 이걸 오늘의 때까지 감리교 알지? 감리교 다 그 뿌리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성령 거부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똑같아요. 성령 역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장로교도 똑같아요. 꼭 성령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영성을 성장해 나가는.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영성에 대한 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항상 재밌어요. 항상 은혜돼.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또 우리 기독교 역사도 다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돼요. 네. 또 본인도 직접 몸을 떼어와야 돼요. 내가 말해서 난 십자가 들고 거리도 나가봤다고. 그 해보는 거죠. 네. 또 산에 가서도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안 해보고 말하면 안 돼. 해보고 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6강을 마칩니다. 종교개혁 전후 시대의 영성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영성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성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요한 웨슬리나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추구했고 영성을 추구했던 분들입니다. 그 시대에 엄청난 종교의 개혁과 변화를 시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교회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우리 학생 모두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영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